자, 7장 7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만 구합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죠. 아까 에스겔 13장에서 본 그 사람들이죠. 그런 송직자, 그런 목사들은 뭔가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설교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그 속에 불의가 없으십니다.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듣는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유대교인이야. 우리는 모세의 법을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볼 때 하나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거 2016년에 적용하면 오늘날의 장로교회가 저거지 않습니까? 너네들 법이 저건데 저거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대우를 해요. 실제로 안 지키고 있으면서. 같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말을, 그런 놈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이걸 합니다. 실제로 벌어지니 요새도 지금 교회 안에서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죽이려 해놓고는 미워해놓고는 미움 받은 사람이야. 내가 참 미움 받았다. 좀 약해져가지고 그런 말 하면은 우리가 니를 언제 미워했노? 네가 나가놓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죠.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무슨 요일에 고쳤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토요일, 안식일에 고쳐버렸죠. 오늘날 치면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밖에 카페에 모여가지고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상한 주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뭐 그런 일을 해버리니까 그게 걸려가지고 뭔가 다른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게 딱 걸리니까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럽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은 사형감이죠.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놓고는 지금 내가 니들 언제 미워했노? 내가 니들을 언제 이단시했노? 내가 너를 언제 죽이려고 그랬노? 이런다는 거죠.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할례 아시죠? 남자들의 포경수술인데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이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게 이제 법이 돼가지고 막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모세로부터 왔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 조문은 모세가 썼으니까 레위기에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굉장히 추종하고 할례를 굉장히 추종하고 있는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모세가 만든 거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괄호 속에 있는 말이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들한테 난 거야. 니네들은 뭐 모세만 최고인 줄 아는데 그 전에도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할례라고 하는 수술 행위, 의료 행위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한 것을 보고 사형감이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추종하고 할례를 추종하다 보니까 난지 8일 된 그날이 토요일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법과 법이 충돌하는 거죠. 그때는 또 할례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니네들도 지금 니네 법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의료행위를 해놓고는 내가 지금 의료행위 한 거는 사형감이라고 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니들이 말이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또 다른 제3자들이 지금 평가하기를 이 예수는 그 어떤 무리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 증언만 들어봐도 죽이려고 했던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자, 분명히 죽이려고 막 미워했었고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됐다는 소문이 다 돌았는데 근데 당국자들이 어떻게 할 줄은 몰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죽이려고 그랬더니 추종자들이 뭐라 그럴 것 같고 안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거 신성 모독자를 계속 가만 놔두는 거고 처벌도 못하고 이렇게 방면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된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진짜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지금 안 죽이고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요 제3의 무리들, 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서 왔습니까? 나사렛 동네, 시골 촌동네에서 왔다는 거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출신이 어딘지도 알고 어느 학교 졸업했는지 서울대 졸업하지 않고 지방 2년제 전문대 졸업했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뻔한 그런 인간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그게 진짜 메시아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혜성처럼 등장해야 그게 메시아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무언가 신비롭게 말입니다. 아우라가 있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든지 그러면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 건데 이 사람은 이거 뭐 나사렛 목소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냐. 예수라는 이름도 알고 출신지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라. 왜 모릅니까? 이 사람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지만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믿고 있으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입니다. 부자지간이면서 동시에 같은 분이지요.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잡아 죽이고 싶은데 아직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초막절에는 죽이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슨 절에 죽입니까? 지금 10월달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 해 4월달쯤에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절이지요? 예수님이 죽는 6월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고집을 부리시죠? 지금 좀 죽이셔도 되는데, 지금 좀 십자가 지게 하셔도 되는데, 왜 다음에 이듬해 4월까지 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고, 사람들이 막 기세등등하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왜 하나님이 막으시고, 왜 그러시죠? 6월절에 죽어야 자기가 6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게 리오야단을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리오야단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 뒤꿈치로 밟는 그 일을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밟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하면 그 의미가 좀 반감되잖아요. 6월절에 딱 하는 거죠. 6월절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 죽던 그날이니까 같은 날 일부러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각본과 계획, 전략이 얼마나 아구가 잘 들어맞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죽이고 싶은데 왜 못 죽여요? 인간은 자기 지분이 없습니다. 누가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신이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 여기서 또 자꾸 잔소리 한마디 더 하면은 신이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로버트가 그게 다 마음대로 하는 거가 이렇게 되는 것은 1번이 인정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99%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인정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란 말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 이야기 아시죠? 선장법사 이야기 그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바닥 위에 올라가 있는 땔감이라고요. 먼지. 그것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이게 되느냐? 그게 믿음이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저 얘기가 나올 때 아니 왜 의인이 고생을 하고 나쁜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니한테 그런 일 생기면 안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차 목사 니한테 불치병 걸려서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죠. 그걸 보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안 죽여져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31절에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또 믿네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또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 오병이어의 표적, 그거 보고 또 믿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죠. 3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자, 바리새인들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수군거림 속에는 예수를 욕하는 말도 들어있지만 예수에 대해 칭송하는 말도 들어있겠죠. 표적이 많더라.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도 있고 설교가 남다르더라.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요게 천천히요 만만이요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만만이다. 이 말이 바리새인들한테 들려버린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자, 요런 말 들으면 잡으려고 합니다. 요 사울 다윗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집사님이 만화책 쓰셨으니까 딱 그 얘기잖아요. 그거 들리기 때문에 안기부 요원 보낸 거잖아요. 안기부 요원 보내서 다윗 도와줬다는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아시죠? 제사장들. 그게 너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가에 있는 일이고요. 정치 세계에 있는 일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 조금 들켜가지고 지금 탄핵당한 것이고요. 김기춘이 한 일이 그거고, 우병우가 한 일이 그거고, 교회 총회장, 노회장, 또는 담임 목사님급의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거고요. 네, 바리새인들이 들어버렸습니다.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랫사람들.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합니다. 절대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지지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무슨 말 하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가지고.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명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럼 명절이 아닌 평일에는 그럼 어디 가서 사느냐? 유대 전역에 걸쳐서 살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서 삽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워낙 국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외국으로 피난 갔거든요. 외국 피난 가서 결혼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족이 있고 사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많은데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기를 우리가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지금 하려고 그러나 너무 머니까 니들은 못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엉뚱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찾고 표적을 찾고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아볼까 애를 쓰는 이유가 목이 말라서 그런 건데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진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인데 예수에게로 오면 그게 생수인데 그게 양식인데 어디 그리 딴 데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딴 데다 헌금을 하고 딴 데다 그렇게 막 네 노력을 바치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부분 우리 뭐 자주 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예수님이 생수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성경 전체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나 이거 보고 하는 거. 잘 알아서 1,500원인데. 네. 찾으셨습니까?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에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버린 거,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를 버린 거. 그것은 진리보다 진심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일, 임원의 일, 봉사의 일, 교회의 일, 가정교회, 목자의 일, 목자로 섬기느라고 막 애를 쓰는 거, 이거를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채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허해요. 목원들 다 나가고 나면 공허합니다. 혼자 설거지하면서 힘들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공허하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운동이다. 물이 안 모이는 거예요. 생수가 안 모여요. 밑이 터졌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보시면 그런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수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가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셔라, 이건 성령을 마셔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콜콜콜 마시면 그게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는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만 예수님 믿어져요? 두 사람만 예수님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한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보고 네 앞으로 더 착해져야지, 더 성화가 돼야 되지,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요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화론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성화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은요, 여러분 정통의 이론입니다. 건전한 대한예수 장로회 안에도 있는. 그런데 튤립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성화론을 막 들고 나오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성화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있는데 없어요. 있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성화는 없습니다. 더 착해지는 거 없고요. 그냥 딱 버스 타면 할머니 오라주시면 당연히 양보하고요. 성화가 없는 거네 그럼 양보 안 해도 되겠네 요게 아니라고요. 그런 말하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자, 성화에 대해서는 이런 김성수 목사님이나 이장호 목사님 또는 이런 이야기, 이 튤립을 넘어선 개혁주의 신학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가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게 성화이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네들은 성화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네 이런 말에 대하여 성화 자체를 언급을 안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도 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미 성화됐다고 해주시니 감지덕지하고 있는 중이지 무슨 더 거룩해져야죠 뭐 이런 말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진 것이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거룩한 영이 그렇게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성화됐다는 말입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야 그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보람되고 일 다 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취직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시고 다 이루었다.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거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죽은 거니까 지옥 간 거고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 간 겁니다. 음부에 내려간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패배한 건데 그거 보고 영광이래요. 예수님. 그거 십자가의 역설이죠. 그래서 사탄은 겉으로 보기엔 지가 이긴 것 같은데 그게 사탄이 죽은 겁니다. 사탄이 머리를 밟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까.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겁니다. 영광 받으시면서 그때 죽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영을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영이 떠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영이 나오시니까 사람에게 비유해서 말하면 영이 이제 이탈해서 우리한테 왔다. 그게 상징적으로 성령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어진 거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아직은 십자가 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오느냐.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 근데 하나님이 정한 그 어떤 사람만 예수님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내가 여기 속했다는 것은 감지덕지라고요. 진짜 이거는 은혜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긍휼이라 그러고 은혜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님 갈릴리 촌에서 왔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하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42절에 또 이런 말도 하네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참 이 사람은
나름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읽었어요. 다윗 얘기도 알고요. 기억이 뭡니까? 42절에 기억.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구약성경을 좀 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름 좀 고상한 사람은 튤립을 압니다, 여러분. 튤립을 알아요. 헌법책도 읽어본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알아도, 저걸 알고 막 저런 책을 읽어도 예수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나름 구약성경도 읽었는데, 말하기를, 지금 여기 있는 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진짜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예수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가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실제 고향은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 사람이 지금 나름 지식은 있는데 좀 더 부족하다는 말이죠. 조금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막 서로 쟁론을 합니다.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안 그렇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막 각기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다들 예수님 믿는데요. 44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절에 아랫사람들이 누가 보낸 아랫사람들입니까? 아까 그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말을 들은 그죠? 그 부하 직원들이죠. 그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못 잡아갔네요. 그죠? 아직 하나님이 그의 때가 아니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요게 지금 또 바리새인들한테 확 불을 지르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천천히요 만만히요 요 말 때문에 아랫사람들 보냈는데 그 아랫사람들마저도 솔깃하게 듣고 왔다는 거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음을 제가 그런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이상하던데요. 이렇게 보고한 거죠. 아랫사람들이. 그 47절에 화가 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니들도 그 예수 믿는 사람 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들 중에 무리들은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 중에 그거 지지하는 자가 있더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세상의 권세에 부합하여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추종하면은 진리가 아닐 거라 생각해요. 돈 없는 자들이 뭔가를 추종하는 게 진리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부유한 사람이 추종하거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인정하거나 뭐 그런 거는 맞다 그래요. 유명한 목사가 맞다 그러면 맞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냐? 니들도 지금 미혹됐네. 너 어디 신천지 가서 무슨 얘기 듣고 왔니? 같은 말이잖아요. 어디 가서 지령을 받았니?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율법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 튤립, 헌법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아예 마스터하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요것마저도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고 있으면서 지금 하는 말이 쟤네들은 요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거꾸로 됐죠. 자기들이 저주를 받았죠. 근데 그때에 그래도 나름 의로운 국회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요새 탄핵 정국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의로운 가려져 있던 국회의원들이 조금씩 보이죠. 그죠? 새누리당에도 있는 게 막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지금 여당인데 50절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당국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당 쪽이고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거든요. 니고데모 생각나시죠? 요한복음 앞부분에 한번 찾아왔었잖아요.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다. 나름 어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구는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것도 많고 뭔가 자기 지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도 있고 해서 썩 확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름 의로워요. 그죠?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우리의 이 헌법 튤립이라는 것 또는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변호를 해줍니다. 예수님을. 나름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신천지냐? 너도 예수 편이냐? 니고데모 분명히 수도권 사람일 겁니다. 서울대학교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네 전라도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참,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런 촌동네에서는
메시아가 안 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고 판단하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뿐입니다. 사람의 잣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오늘 7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